복된 선택, 행복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7년 3월 1일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 만으로 39세, 저희 어머니는 만 38세였습니다. 14살 된 장남 저를 포함해서 5남매를 데리고 7식구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고, 부모님은 이민 가시기 전 3개월 전 저를 스페인어 학원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 40이 안 되신 아버님, 어머님,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이민간 땅에서 자식들 5명과 7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크셨습니다. 남의 나라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 한 명도 없는 이국 땅에서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3일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나라, 일가 친척 한 명도 없고 돈도 없이 도착한 이국 땅,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방 한 칸에 7식구가 기거하면서 밑바닥부터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의 삶이 참 잘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수년간 그 고생하면서 모아 놓았던 돈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기도 하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지 이제 만 44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 선택은 축복의 선택이었고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복된 선택이고 왜 잘한 선택이었습니까? 제가 한국 순복 원단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 좋은 재직들과 좋은 성도님들과 목회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번 단일 기도성회 때 하여튼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순복원단교회는 참 좋은 소리들만 들립니다. 긍정적인 이러한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 정말 저로서도 정말 기쁨이고 감사하는데 좋은 성도들과 함께 내가 목회하기 때문에 참 복된 선택이고 행복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부모님 그리고 모든 동생들은 지금 파라과이에서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서 정착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산 지도 거의 30년, 33년 가까이 되는데 다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전문직으로 잘 정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된 선택을 하고 잘한 선택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과이로 이민 가기 전에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교회하고는 가보지도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은 또 고생이 되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은 온 가족이 그 이민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에서 온 가족이 성령 이 충만함의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선택이고 그리고 축복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환경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은 잘한 선택이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잘못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잘한 선택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복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의 선택입니다. 신앙으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선택입니다. 물론 세상은 믿음으로의 선택, 신앙으로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요 부정적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는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양옆에는 흉악한 죄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십자가형,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또는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범죄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을 잘못해서 범죄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순간에 어떤 그 욕심으로 타인의 것을 탐내서 범죄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 범죄자는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라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왜 그렇게 약하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느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범죄자는 옆에 있는 그 범죄자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그에 해당하는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저분은 악행을 하신 적도 없으시고 선한 일만 행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잠잠하라.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한 사람이 평생 범죄자로 살아온 이 악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이 악함으로 온몸이 습관이 배어있던 이 사람의 이 한 줄의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정말 영혼의 고백.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양옆에서 죽어가는데 한 사람의 이 바른 선택으로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 저는 여태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범죄의 길을 선택을 했고 잘못된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억하여 달라는 의미는요, 죄만 범하고 살아서 염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값을 받아야 당연한 놈입니다. 그렇지만 혹 저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이 악한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손에 쥐으려고 했던 이 사람의 마지막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세상에서 악만 행하고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쇼로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한 줄의 고백에 이 사람의 고백을 보니까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평생을 악행만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잘못된 선택만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선한 길, 악한 길의 선택 앞에 섰을 때 악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음 직전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한평생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한 그는 복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손해도 보고 상처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을 겁니다. 손해를 보는 선택을 했어도, 어떤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실패한 선택을 했어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에서 가장 복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까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네가 터전을 잡고 살아있던 곳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지역은 번창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상업, 교육, 문화시설이 그 당시 기준으로 최고로 잘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평생을 그 지역에 살면서 사업의 터전도 닦아놓았습니다. 인간 관계도 닦아놓았습니다.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사람의 본능은요,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더 낙후된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낙후된 곳으로 갑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가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나은 곳에 있던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제 1세의 개척 시대의 목사님들,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개척하신 분들, 참 그런 분들이 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놓고 이제 다음 후임자에게 이제 인계를 해 거의 다 인계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면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간 후임자는 없어요. 보면 다들 어때요?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다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가면서 종종 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왜 꼭 인도해 줄 때 작은 데서 큰 데로만 인도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큰 데서 작은 데로는 인도해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떤 그 큰 데서 작은 데로,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그냥 그런 말 없이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모든 목사들의 마음이고 이게 모든 우리의 본능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보면 손해를 보아도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지난 75년 동안 닦아놓은 사업적인 기반, 집, 인간 관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 황무지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하면 갈등 안 일어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충고를 했을 거예요. 황무지를 선택하여 하나님이라는 분을 쫓는다? 바보 같은 짓이다. 부정적인 소리가 너무나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삶으로의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 땅은 보니까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요. 아니 여기가 살만하면 가라는 곳에 왔어요. 살만하면 왜 점점 옮겨요? 그것에 있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점점점 옮겨간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점점점 이동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대요.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야훼 이름을 불렀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환경과 상황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분께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 그분을 찬양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이 나쁘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데 보냈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처지에 처하면 사람은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는 선택인데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 삶의 정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면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선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에게 어느 한 무신론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심을 좀 증명해 주시오 요청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는 무신론자에게 이 목사님은 자신이 늘 갖고 다니는 시계가 있었어요. 회정시계. 그 시계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 보이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회정시계 안에는요 레바가 있고 톱니바퀴가 있고 스프링이 있고 온갖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조립이 돼서 그것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당신에게 이 레바, 이 톱니바퀴, 이 스프링,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작은 부속물들이 지가 지 스스로 만들었어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지가 지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자리에 딱 지가 들어가서 고정되어 있고 지가 스스로 저절로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소? 나보고 틀림없이 이 정신 나간 목사라고 할 것이요.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누군가가 조립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 회중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저 하늘에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한치 어김없이 완벽하게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와 다른 이 혹성들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당신은 지금
좀 어지러움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하나의 별, 지구, 동서남북, 위아래, 밑에 전부가 다 우주 공간인데 한 명이라도 우주 공간으로 뛰쳐나가는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각자의 태양처럼 모든 각 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면서 하나의 세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충돌도 교란도 혼란도 없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소? 목사의 말을 들은 무신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대박. 그러면 내가 믿지. 근데 없지? 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니까. 저는 그런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좀 대보시오. 그렇게 무신론이 당당하고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여러분, 종의 기원으로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영웅이 된 찰스 다윈조차도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는 자신의 그 학설 진화론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을 내세울 때 공통적으로 진화론을 내세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비과학적이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주장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진화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콰도르 키토는요, 수도 키토는요, 거의 4,000m 그 산 위에 도시가 있어요. 볼리비아 라파스도 거의 4,000m 산 위의 도시예요. 이 도시 산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공기가 적어요. 그래서 거기는 소방서가 없어도 돼요. 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공기가 적어서.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가슴이 이렇게 커요. 거기서 살려면은 심장이 우리 심장보다 커야 돼요. 폐도 우리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산 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기를 할 때는 에콰도르 키토나 볼리비아 라파스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 다른 평범한 지역에서 살던 아주 탁월한 선수들도 거기서 45분 못 뛰어요. 좀 뛰면은 너무 이 산소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라난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은 뭐 펄펄 나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 피부가 두껍다는 게 느껴요. 그리고 생긴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사람이 그 환경에 맞춰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그렇게 진화될 수는 있지만 이 생명체가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바뀌어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웃기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면서 인간 존재가 원숭이로 진화되어진 것은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만 했지, 이 진화론은 적절한 근거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발표에 대해서는 그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이라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의 어리석음은 이 선택은 멸망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임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내가 왔으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 선택보다 귀한 선택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선택한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선택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